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9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본문 말씀을 이 라파엘로가 그렸던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림에서 산 위와 산 아래의 색채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바탕화면이 배경이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산 위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말씀만으로 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내쫓으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로써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 화면과 같이 아이의 아픔과,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아이의 아픔과 아버지의 절망과 제자들의 실패, 이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어둠이 예수님 때문에 다 내쫓아지고 이 산 아래가 빛으로 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던 이 초점을 조금 바꿔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의 하단 부분과 함께 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이 들려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못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죠.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러운 아픔과 더불어 몸과 마음과 인격까지도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파괴되고 있던 이 아이, 이 소년, 당시 제자들은 이 소년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권위도 받았고 복음의 능력도 위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니라 전도 실습을 나갔을 때 권위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것을 소유하고 다녀왔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4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권위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았지 않았느냐? 도대체 그 믿음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3년 가까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너희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더 참아야겠느냐? 안타까운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이죠. 성도 여러분, 다음 자막과 같이 도대체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43절에 보시면, 자, 이 산 아래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다 내쫓아지고 아버지도 기쁨을 회복하고 제자들의 실패도 예수님이 다 메꿔주셨죠. 이렇게 축제의 시간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는데 다들 환호하고 그런 예수님을 높이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이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연하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44절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라고 예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예전에 하셨죠. 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두 번째 순환 예고였고, 앞서 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이 예고의 말씀을 왜 이 시점에 또다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게다가 4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강조하고 계시죠. 결코 이 말을 잃어버리지 마. 결코 이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잘 담아두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또다시 말씀하시고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상황은 많이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귀신을 말씀만으로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죠. 게다가 이전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온 유대 사방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즉 당시 이런 분위기가 들떠있는 대로 들떠있는, 예수님을 마치 이런 거죠. 우리 홍길동전 그 내용처럼 홍길동처럼 예수님을 마치 홍길동처럼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그런 기대치와 열망이 이 온 유대 가운데 점점점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보셨겠지만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다닐 때 그냥 혼자 다니지 않죠. 지지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럼 지지자들이 그 후보자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죠. 이처럼 다음 자막과 같이 이 변화산 아래뿐만 아니라 유다 사방에서의 모든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 왕국을 다시 세울 능력의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지지율이 점점점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유대의 정치적 왕이나 영웅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외면받고 버림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제자들에게 이미 이 사명에 대해서 한 차례 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음 자막처럼 당시 이 끓어오르는 분위기에 모두가 다 휩쓸려 버려서 십자가 사명,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한 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위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산 위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미 예수님께 들은 십자가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산 아래 안 내려갈래요. 산 아래 어둠과 고통의 세상에 내려가기보다 이렇게 산 위에서 그냥 분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신비 가운데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명은 이미 까맣게 잊은 채 오래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죠. 산 아래 있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지금 완전히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끓어오르는 분위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들 제정신을 못 차리고 십자가 사명의 길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당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진단하는 말씀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예고를 두 번째로 강조하면서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사상,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5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반절에 묻기도 두려워했다.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죽으시면 이 유대를 어떻게 독립시킵니까? 죽으시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윗의 그 영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겁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다 실패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절망에 빠질까 봐 묻기도 두려워했다. 당시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어둠을 내쫓지 못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제자들이 방향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과 한 방향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과 다른 방향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명의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동상이몽이죠.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나라,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과 다르면 예수님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5절에 나타난 제자들에 대한 진단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46절로 50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 46절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의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이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서로 높아지려 한다는 것이죠. 46절 보시면 제자들 안에 야,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말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들 예수님이 새롭게 세울 이스라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말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들 그 나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국방부 장관 되겠다고, 경제부 총리 되겠다고, 내각 인선 서열에서 가장 높은 급의 자리 누가 급이 되겠느냐라고 말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왜 다투고 계신지 다 알아차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 이 명수를 셀 때 세지도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너무 다르죠. 아이들 인권을 거의 보장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다 큰 성인 남성들인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그 어린아이를 아마 제자들 보라고 어린아이를 예수님 우편에 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들 봐봐, 이 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낮은 이 어린아이를 환대하여 영접하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누가 크냐고
세상 나라 서로들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고 누가 높냐고, 서로 누가 급이 되겠냐고 싸우고 있지. 명심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 정신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와 다른,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23절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더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낮고 좁은 헌신의 길을,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좁고 낮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자, 순종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참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죠. 자, 마지막 49절로 50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또다시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죠? 특권의식, 우월감,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로운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자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버리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여전히 자신들이 그어놓은 경계 안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직속 제자 라인이야, 우리는 예수님 최측근들이야, 이런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매우 거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49절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막 쓰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 보기에 눈에 거슬렸던 거죠. 아니, 이 일은 예수님 최측근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지, 당신들 뭐야? 누구 허락받고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질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변화산 아래에서 자신들은 실패했죠. 그러니 질투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쟤들 뭐야 도대체? 우리는 실패했는데, 쟤는 예수님 제자들도 아닌데 쟤네는 뭐야? 이랬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막았다, 금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 일을 예수님께 보고드리면서 기대가 있었겠죠. 예수님 나 잘했죠? 칭찬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너희를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함께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왜 특권의식을 가져? 왜 그들보다 니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 왜 그들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금하지 마, 막지 마, 함께 동역자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다음 자막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 복음의 방향성, 사명,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전혀 지금 방향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도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이 자막처럼 세상에서는요, 위대하다라고 영향력 있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로 불리죠. 매년 미국의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들은 분명 세상에서 놀라운 자질을 가졌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세상 권세를 제자들이 이기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방향이, 노선이 달랐다. 방향과 노선이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방향을 다시 제시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섬겨라, 헌신해라, 그 길을 걸어가라. 세 번째, 특권의식, 우월감, 경쟁의식을 버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방향,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이러하다고 세 번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야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향으로 쫓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나 잘하였구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큰 자라고 칭송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세상 나라를 쫓지 말고 복음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또한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라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신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자들에게 들어야 되고 주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능력은 그냥 이 특권의식을 가진 소그룹 단체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죠.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음 자막과 같이 복음의 방향을 따라서 자꾸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배척하려고 하는 특권의식, 우월감, 경쟁의식,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이것을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음 자막과 같이요,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처질 때는 내가 밀어주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해야지. 그렇게 동역자로 살아가는 게, 이 믿음의 완주를 이뤄내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서로 하나로 다 이어주셨어요. 갈라졌던 우리를 다 연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더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 함께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교회답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영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